자, 우리 135페이지 현대 카톨릭교 이제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카톨릭은 하여튼 근본적으로 교회가 결국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것도 교회가 이제 주도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교도권이라고 하죠. 교도권. 여기도 나오지만 교도권. 여기 지금 교황 비오 12세가 한 그 인간 종족이라고 하는 회칙에서 이제 나온 것 중에 생생한 교도권의 가르침이 성경이나 교회 전통에서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어떻게 발견되는지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도 나아가면서 얘기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카톨릭은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만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종교교육자들은 그 유명한 이제 오직 말씀 이 경구가 이제 나온 게 그 배경이 결국 뭐겠어요? 카톨릭은 꼭 말씀만 뭐 이렇게 절대적일 필요는 없다. 전통과 말씀 그리고 그것을 누가 교회가 교도권을 가지고 어때요? 그것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게 있어서 성경의 계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제일 지금 우리가 흔히 로마 카톨릭에서 복음의 가리움이라고 하는 이 7장에서 말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여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이제 펠리칸이 이제 잠깐 짧게 이제 토마스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거기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단지 이제 카톨릭이에요. 단지 토마스와 그의 신학뿐 아니라 그의 철학을 정경화하는 점에서 교회는 특별히 지식론에 몰입하여 있다. 그러니까 이 철학 자체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신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어떤 주도적인 그런 그 입장에 있다 보니까 성경이 신학을 형성하는 성경 자체가 신학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철학이 어때요? 거의 뭐 이제 마치 성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경과 어떻게 보면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그 내용으로 체계로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그 이론에 따르면 지성과 이성은 의지보다 앞선다. 로마 카톨릭 철학자들은 그들 자신의 세상에 그들 자신의 어휘와 참조점과 확인되지 않은 전제에 산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정도로 그만큼 로마 카톨릭은 성경 자체에 대한 그 절대성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트렌트 공회에서조차도 이미 좀 심해졌고 그 이유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아까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그 회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주 그리스도 계시된 진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이와 해석하시는 이가 이루신 교회의 정서에 따라서이다. 이 교회 정서라는 말이 참 지금 이게 지금 제2차 바티칸 공회에도 동일하게 아주 요 회칙의 요 정신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교회 정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 시대에 그 시대를 교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자체도 어때요? 얼마든지 교회가 뭐 옛날부터 이렇게 성경이 해석해 왔다 꼭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최근에 여기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 이제 이번에 이제 프란시스 교황 자체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그 논리가 정확히 바로 이런 생각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들도 그렇지만 카톨릭 교황 자체도 어때요? 로마 천주교의 그 어떤 로마 천주교가 지금 시대적으로 이 동성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정서가 지금 서서히 변하고 있다 이거 교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는 워낙 그래도 이제 카톨릭 내 보수층이 이제 굉장히 좀 완강하게 이제 교황에 대한 이제 그 거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호하게 좀 많이 거부 입장을 펴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교회 정세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카톨릭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카톨릭은 변하질 않아요. 카톨릭은 절대 안 변합니다. 카톨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카톨릭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걸 우리가 좀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자, 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카톨릭은 분명히 변화하고 발전한 반면에, 여기서 이제 분명히 변화하고 발전했다는 것은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좋은 면에서, 그러니까 성경적 그런 면에서 발전하고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변했냐면은 교회 정세에 따라서 발전하고 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자가 한 의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 2차 바티칸 공회 자체가 뭐예요? 그 이전 시대의 카톨릭의 그 왕구함, 그다음에 그 어떤 전통, 카톨릭의 관습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2차 바티칸 공회는 굉장히 급격한 아주 그 변화, 그러니까 진보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화.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참 그 아주 참 몰상식한 사람들은 자꾸 2차 바티칸 공회를 마치 꼭 종교개혁, 그러니까 카톨릭이 마치 긍정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다는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꼭 보면 그랬고, 그러니까 카톨릭을 이제 예를 들면 중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카톨릭이 이렇다 하면 그들이 반론은 뭐냐면, 카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회로 많이 변했다, 개혁을 했다라고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개혁과 변화라는 게 그러면 진짜 루터와 칼빈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계속 역사 속에서 그 우리가 카톨릭의 그 내부의 문제들, 비성경 그런 거에 대한 변화야냐 했을 때 아니라 이거지. 이게 항상 중요한 그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카톨릭은 여전히 그들 자신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톨릭 근본주의, 그러니까 카톨릭이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그 원리는 지금도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우리 136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니콜스가 한 말에 대한 잠깐 이제 해설이요. 이러한 카톨릭의 사상은 고전적인 개신교의 사상과 대조된다. 고전적인 개신교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 이후에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철학을 불신한다. 철학을 불신하죠. 그리고 만일 인간의 이성이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면 이성이 만드는 철학은 복음을 많이 돕지 못할 것 같다. 이거 우리는 고전적 개신교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전적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 관점의 개신교가 아니에요. 고전적인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도 시대부터 교부 시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하여튼 기독교의 주류 대세 그 입장은 철학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았다. 왜? 그 철학이 이해하고 형성하는 복음이라면 그게 과연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겠나라고 하는 뭔가 의구심, 뭔가 그런 거를 이제 된 거예요. 사실 이 입장이 맞아요. 이 입장이 맞아요. 우리가 뭐 기독교 철학이다, 뭐 기독교 철학에 대한 것들을 뭐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대긴 하는데, 뭐 사실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뭐 우리가 철학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그 시대적으로 뭐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충분히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런 말에는 여러분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철학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뭔가 뒤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떤 진리 사역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은 그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철학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진리를 많이 잃어버린 게 오히려 더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카톨릭이 마찬가지예요. 카톨릭 자체가 그렇거든요. 카톨릭은 확실히 그 카톨릭 신학 자체는 언뜻 봐도 순수하게 성경만 가지고 증거하고 성경만 가지고 구성된 신학이라고는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청교도라든가 근대 개신교 개혁주의라든가 아니면 또 사실 뭐 종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칼빈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혀 뭐 철학자들의 글을 몰랐다거나 읽지 않았다거나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뭐 어떤 종교 교육자들이나 이런 청교도나 근대 우리 복음지에서는 철학 자체를 절대 어때요? 계시보다 위에 놓은 적은 없어요. 언제나 철학을 밑으로 깔고 들어갔지. 복음이 항상 성경 계시가 위에요. 그러나 천주교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어때요? 아까 이제 첫 구절에 봤지만은 철학을 정경화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철학을 뭐요? 성경과 똑같은 위치에 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토마스 자신도 그렇지만은 카톨릭의 그 주류 신학 자체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막 그 성경의 그 계시의 말씀과 뒤섞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게 더 주냐라고 하는 걸 전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도 하나님의 말 그대로 뭐 그 사도의 바울 서신과 동급으로 여길 정도라면 여기는 관점에서 풀어냈으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셰퍼가 그 밑에 뭐 그 분석계는 이러한 토마스주의 입장을 서구 사상이 치명적으로 계몽주의로 움직이고 또한 기준점 아래로 떨어져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 셰퍼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은혜와 자연 뭐 구속 요즘 요 표 비슷하게 지금 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사상은 도식에 있는 선 아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창조, 자연, 이성, 철학.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즉 계몽주의 이전에는 뭐예요? 구속, 은혜, 믿음, 신학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결국은 초점이었죠.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에는 어때요? 창조, 자연, 이성, 철학. 그리고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 천주교도 창조, 자연, 이성, 철학을 그 위의 기준점과 동급으로 여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것은 이 계몽주의와 그 자유주의,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이 세 부류는 동일해요. 동일해. 그러니까 기독교 자유주의와 카톨릭과 계몽주의는 사실 뭐예요? 일란성 아니 뭐 이란성 쌍둥이로 보면 돼. 이란성. 성은 다른데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 본 적 있어요? 본데 남매인데 쌍둥이. 참 희한하게 생겼어 보면은.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차라리 일란성 쌍둥이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란성 쌍둥이는 야 이거를 쌍둥이로 봐야 되나 이게 뭘로 봐야 돼? 어쨌든 이란성 쌍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창조와 자연과 이성과 철학의 관점을 둔 기독교 자유주의나 철학을 정경화시킨 카톨릭이나 뭐 또 뭡니까? 은혜, 계시의 영역, 초자연 영역을 부정한 계몽주의나 뭐요? 결국 다 이랑성 쌍둥이요. 다 서로 성은 다르지만 결국 똑같아. 그 속은. 그래서 지금 뭐 셰퍼가 말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은 토마스이지 아담이 아니다. 아주 의무심장한 말이에요. 그 계속해서 그 이후에 나오죠. 자유주의 개신과 카톨릭 유사성에 대한 펠리칸과 세날 클래스가 내린 평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 자체가 복음을 어떻게 가리우느냐 했을 때 저들은 어때요? 은혜와
말 그대로 구속, 은혜, 믿음, 신학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과 그 밑에 그 하반절의 그 영역과 저들은 어때요? 동일한 선상에서 그들은 취급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복음을 가리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틸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죄가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한성, 즉 인간이 하나님과 같지 않은 제한된 이성과 제한된 지혜와 제한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굉장히 격화시킨다고. 성경을 절대 굳이 뭐 그렇게 절대화 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이런 아주 그 생각이 저들은 깊이 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톨릭은 객관적인 구분을 가르치는 현존하는 교회 선포에서 절대적 권위를 찾는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왜? 저들은 교회 자체를, 내가 볼 때는 가톨릭은 교회 자체를 굉장히 완전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들이 교회가 교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하다는 생각을 저들이 가지지 않으면은 굳이 교황제나 그 교회 교도권을 주장할 리는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절대적 권위가 이렇게 성경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정서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이성의 영역과 이성과 자연 그다음에 어떤 초자연적인 성경의 그것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면은 거기에서 과연 복음이 나오겠느냐? 과연 복음이 나오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이 교도권을 행사하고 또 로마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활용한다. 활용. 여기 짧은 줄 나오죠.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천주교하고는 진짜 이게 극과 극이에요. 개신교하고는. 이게 굉장히 틀려요. 근데도 이런 그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 문제점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밑에 수발리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거. 따라서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지시하는 모든 사상이 상실되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신을 모든 사상의 중거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거가 있다. 모든 가톨릭의 성경주의가 근본적으로 그러나 단지 상대적으로 무효라는 증거와 그리고 가톨릭의 성경주의가 가톨릭에게도 줄 수 없는 의미를 가톨릭의 성경주의에 부여하는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교리적으로 근시안적인 증거가 있다. 가톨릭에서의 주석의 역할이 교도권으로 설명한 교리의 교정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주석과 교회학 사이의 역할의 역전을 가져오게 돼 있다. 자, 주석과 교회학. 자, 교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통한 교리적인 추출이 교회학입니다. 주석은 뭐야? 주석은 성경 그 자체의 의미를 분석해서 분석하는 거죠.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교의학이 주석보다는 더 사실은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석이 먼저가 아니라 교의학이 먼저예요. 교의학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주석이 잘못돼요. 주석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교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의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가톨릭이 지금 말하는 이런 그 어떤 뭐 저들이 말하는 복음, 또 저들이 말하는 성경주의, 뭐 저들이 말하는 그런 이런 교리적 관점은 사실상 우리 개신교와의 차이에 있어서 굉장히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혀 다른 지점에서 사실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139페이지 쪽에는 맨 위쪽에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분명하게 가톨릭교는
개신교가 하기 이전에 인본주의 기초를 세웠다. 그 결과 두 가지 흐름에서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어떤 차원에서 일반적 주석과 성경 용어 차원에서 차이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많은 차이는 없다. 가톨교는 두 가지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인 처럼 보이는 개신교의 눈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에서 교도권은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이게 이제 바로 그 트렌트 공회제 4차 회의 교회가 성경 해석자임을 선언하는 그 선언에 또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카톨릭 자체가 얼마만큼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자기들이 마음대로 철학을 가지고 그 신적 계시의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이러한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지만 루터도 그렇고 카톨릭의 그러한 잘못된 계시의 교도권에 대한 저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절대적 계시의 권위를 넘어서는 아주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이제 그들은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넘어갑니다. 140으로 넘어가면은 위에 보면은 개신교도들이 의심스럽게 보는 것은 로마 교회가 신비와 초자연주의가 있으면서도 현대 성경 비평 방법이 교회 교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그 비평 방법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자연과 은혜라는 논법 때문에 교리 체계가 종교개혁자들이 거부한 잘못된 내용들 가운데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것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논법은 협력 은혜라는 신입 협력설을 허용하는데 이 신입 협력설로 인하여 공로사상, 성인기도, 마리아 숭배, 연옥 그리고 칭의와 성화의 뒤틀린 관계라는 전체 체계를 낳았다. 자, 이 카톨릭은 이렇게요. 이렇게 이 교회가 교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그러한 것들만 만약에 해치지 않는다면 뭐 신비주의건 뭐 초자연주의건 뭐 성경 비평하게 그 여러 가지 그 참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 저들은 또 한편으로 폭이 넓어요. 넓어. 그러나 저들은 자연과 은혜라는 이 논법, 그러한 그 교리 체계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거부한 잘못된 내용들 가운데 다는 아니도 많은 것을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게 그 부분이 이제 뭐 이런 신임 협력설 같은 거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계속 쭉 나열한 그런 미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교황무호설에 대해서도 저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교황무호설도 단순히 뭐 교황 자체가 무엇하는 개념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교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성경과 정통에 일치하는 한에서 교황무호성이다. 근데 이건 사실 말장난이에요. 이거는 궤변이에요, 궤변. 어차피 이거는 궤변이요. 둘째 조건은 교황의 정의는 현재 교회 신앙에 일치해야 된다. 이게 참 아주 참 요게 아주 굉장히 아주 교활한 그러니까 교황무호성이라는 것을 저들도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받을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궤변 두 가지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교황의 정의는 성경과 전통에 일치해야 된다. 이제 교황이라는 사람 자체가 로마 카톨릭의 교도권에 일치하지 않으면 교황의 무호성도 없다. 그다음에 또요. 그러면 그 교황은 뭐냐? 그러면 현재 교회 신앙에 일치해야 된다 이거. 그럼 이 현재는 어느 때예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그럼 이 현재라고 하는 게 도대체 10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2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회 정서가 변하는 바에 따라서 교회가 항상 변하니까 이 교황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호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때요? 이게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다르니까 항상 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얘들은 옳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고 하겠어요, 설마? 그러니까 가톨릭은 참 희한한 게 얘들은 무슨 궤변을 얘기해도 다 이게 합리화되는 거야. 다 합리화돼. 이런 뭐든지 다 합리화가 돼버려 이렇게. 그래서 여튼 가톨릭은 참 그 절대 그 정말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가톨릭과 털끝만큼도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그들과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과 협의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단호하게 너희들은 사입이다. 너희들은 사도 시대부터 역사적 정통의 그 교리를 그 믿음을 파괴한 사악한 적그리스도이시다라고 단호하게 루터와 칼빈처럼 단호하게 그렇게 거부해야지 걔네들과 무슨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과 백날 같이 떠들어봐야 그들의 그 궤변에 결국 넘어가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141페이지 그 장을 보면은 그래요. 관련 성경 본문에 대한 가톨릭 해석이 그런 중심교리에 관해 우리와 같다면 교황권, 미사, 고해성사, 면책, 연옥, 마리아 숭배, 공로사상, 성인기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기타 등등이 전적으로 이신 칭의와 반대되고 복음에 적대적이라고 왜 우리는 생각할까라는 질문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여전히 논쟁점이 된다.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결론은 이렇게 지금 가톨릭에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여러 잡동사니의 그 전통, 이들의 그 의식 체계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뭐겠어요? 교회가 성경만을 절대적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도권을 가지고 거기에다 철학과 동등한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대하니까 지금 이따위 온갖 미신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톨릭은 어떤 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위험하다는 거, 아주 그 정말 복음에 그 해를 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이해를 못해서 이 가톨릭에 대해 호의적인 그런 그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라든가 교회 목사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제 8장 자유주의에서 복음의 가리움. 사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저번에 뭐 장로교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러 다른 과목에서도 조금씩 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우선 여기 첫 번째는 이제 계몽주의, 계몽주의라는 말부터 계몽주의가 나와 있죠. 계몽주의라는 것 자체가 말 그 원어 뜻 자체가 빛을 비추다, 빛을 비추다. 어떤 그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정신과 이성과 또 비합리적인 것들을 밝게 비추어서 깨우친다. 인간에게 지혜를 준다. 어떤 계몽주의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계몽주의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계몽주의라는 말을 쓰게 된 원인은 또 한편으로 그만큼 이 계몽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의 서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중세 시대 하면은 암흑이라고 그래요. 암흑 시대. 암흑 시대. 그렇다면은 이 계몽주의란 말이 왜 나왔는지 잘 이해가 가겠죠. 그 암흑에다가 빛을 비춰준다 이거예요. 그럼 왜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했는가? 물론 지금 또 이제 역사학자들은 중세 시대를 또 뭐 암흑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편견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또 역사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세계사적 증거, 또 인간의 어떤 그 발전, 여러 뭐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 말을 지금도 우리는 분명히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어떤 정신적 무지함, 지적인 무지함
이 두 가지 무지함이 결국은 인간을 어둡게 만들었다. 인간을 빛이 아닌 어둠의 영역에서 인간이 그 문화라든가 그 모든 것이 그 삶이 그렇게 처해졌다. 이제 계몽주의는 바로 그것을 깨우자. 이제 밝게 깨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좀 들려주자. 막 이런 이 계몽주의 운동은 아주 참 역사 속에서 굉장히 그 참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자, 계몽주의는 베이컨과 함께 시작되었다. 베이컨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비록 하나의 운동으로서 계몽주의는 18세기 말에까지 급속히 확산되었지만 그 영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지된다 그랬어요. 계몽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중심에 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계몽주의는 카톨릭이건 개신교건 뭐건 간에 싫다. 어떤 종교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신 중심, 즉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싫다. 아주 무조건 거부해요. 이거 계몽주의는 인간의 우성이 절대시되는 거죠.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제는 이 서구 세계가 이제 근대 세계로 들어오는 이 초입구가 돼요.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간은 어떤 자신감을 갖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성으로 개발한 학문과 기술과 제도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있다 이거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인간이 그런 자신감이 없었다 이게. 그런 자신감이 없고 그러한 어떤 인간에 대한 그 내적 그 가능성 그걸 몰랐는데 이제 계몽주의는 그게 아니다. 이제 계몽주의는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라. 이제 더 이상 그 종교의 억압에 매여 있지 말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게 순응하지 말고 너 스스로 생각하고 너 스스로 이해하고 믿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여튼 이런 그 계몽주의 이런 그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또 사회를 또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종교라는 것, 기독교로 서구 세계는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인간의 발달을 좀 방해한 요소가 많았어요. 가장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인간의 어떤 사상 근데 그런 요소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카톨릭에서 온 것이지 개신교에서 온 게 아니죠. 오히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서구는 어때요? 뭔가 자유로운 창조성을 막 드러낼 수 있어요. 인간에게. 그러나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억압이요. 무조건 누르는 거예요. 교회가 옳다 하면 옳은 것이지 그 전까지는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가 다 판단을 해서 다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심지어는 카톨릭은 지금도 뭐가 있어요? 금서라는 게 있잖아요. 금서. 이 책 읽지 말아라. 이 책 읽어라. 이 책은 안 좋다.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러니 이 뭐든지 이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되지. 결정을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 모든 그 어떤 것들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발전이 안 되게 돼 있죠. 모든 게 지적인 노력이나 창조성도 당연히 죽어버리겠지. 이거에 대한 사실 반발이에요. 프랑스 혁명도 말 그대로 이제 계몽주의 산물이죠. 프랑스 혁명 자체도.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서 이제 계몽주의 원리는 데카르트 철학에서 주로 왔다. 그 철학에서는 뭐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이성이 합리적인 사상의 출발점이다. 자 이제는 그 전까지의 이 인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계몽주의는 뭐예요? 이 데카르트 철학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는 이성, 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는 걸어가라, 결정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때요? 저 위에서 뭐라고 하는 걸 듣지 말아라 이게. 위에서 뭐라고 하는 걸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도 꼭 이걸 반기독교적이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사실 계몽주의는 로마 천주교를 비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근데 잘못 이용하면 칼과 같은 거예요. 칼을 잘 이용하면 좋은 면에 쓰지만 나쁘게 이용하면 해로운 것처럼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잘 이용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나쁘게 이용하면 이 개신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성경의 진리라든가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많은 부분을 어때요? 굉장히 해를 주겠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중세 이후 근세 철학에 있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이제 적어도 하여튼 19세기 이전 18 여기는 하여튼 18세기 말에까지라고 그랬죠. 18세기 말에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중세 시대 때를 벗기는 일을 이 계몽주의가 한 거예요. 중세 시대 때를 벗긴 거. 그러니까 중세 시대 사람들이 그 낡은 방식, 어떤 교회 중심, 어떤 신 중심 이런 것들을 계몽주의가 다 빼버렸어요. 다 이런 것들을 제거 작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근대 세계를 여는 출입구가 된 거예요. 출입구. 바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우리 이제 기독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계몽주의 자체는 점점 더 나가면 이제 무신론적인 것도 이제는 꺼리낌 없이 주장하죠. 무신론적인 거. 이제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이 과연 이 세계를 지으셨는가라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 가르침은 이제 무시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그 자체에 관심을 둬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도 역시 거기에 발맞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하나님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 그 물질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발전시켰느냐, 물질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것을 움직였느냐, 뭐 요소가 됐느냐,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연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은 학문적인 시도, 철학적인 시도를 막 기반을 닦아준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근대가 이제 시작되는 하나의 기폭점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계몽주의는 흔히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주관성과 자율성도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주관성과 자율성을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나오죠. 주관성과 자율성, 주관성.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성적으로 옳다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걸 더 이상 이제 가서 성직자에게 묻지 말아라. 너의 도덕과 너의 윤리마저도 너가 생각하는 바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라. 자율성이 뭡니까? 자율성. 스스로가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지구는 돌고 태양은 떠오르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옛날에는 그걸 하나님이 한다고 여겼지만 이 자율성은 뭐예요? 이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것뿐이겠어요? 모든 삶 속에 인간의 어떤 삶 전체를 어때요? 인간이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다. 교회 가서 자기의 모든 삶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는 사실 기독교에 큰 해를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도 굉장히 많은 이 계몽주의에서 많이 좀 해를 입긴 했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계몽주의 이제 자유주의 개신교가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 씨앗에서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뭐예요? 자유주의 기독교가 또 파급이 되는 거예요. 파급.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잠깐 쉬고 이제 바로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칸트의 계몽주의에 대한 정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지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열등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운동이다. 자, 칸트도 그렇고 여기 뭐 라이프치니, 루소, 볼테르, 레싱, 뭐 루소 우리가 이제 보통 루소나 이제 볼테르 같은 사람을 이제 계몽주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죠.
이러한 그 계몽주의를 주도하는 이러한 그 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이러한 철학자들의 특히 이제 교회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죠. 여기 146페이지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계몽주의가 기독교를 거부하자 뭐 이런 식의 그 주장은 하지 않았죠. 아직 그럴 만한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계몽주의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를 거부하자 막 이렇게 선동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무엇을 주장했냐면 인간의 이성 또 양심 또 인간이 자기 아까 얘기했던 그 자율성, 특히 이거에 대한 그 신뢰, 이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오늘날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너 안에 있는 가능성 거인을 깨워라 막 이런 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당시 철학자들이 그 사실 뭐 그 당시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무슨 뭐 교육의 어떤 무슨 뭐 혜택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더더욱인다나 대다수가 그냥 어떤 뭐랄까 평범한 그냥 종교적인 삶으로 인생을 평범하게 만족하는 대다수의 그 대중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철학자들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그 철학자들을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세상을 넓게 보고 좀 더 자기 자신의 영역만 아니라 결국은 그 자기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 있지, 세계관을 좀 더 세계를 깊이 폭넓게, 그다음에 좀 더 비판적으로, 그다음에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독려하고 많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뭐 볼테르 같은 사람이 이제 노골적으로 거부했죠.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뭐 비웃고 조롱하고 성경도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 자체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좀 더 한 세기 뒤에 19세기에 들어왔었고, 적어도 18세기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어때요? 인간 자신에 대한 가능성,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뭐 그것을 아주 그 굉장히 그 좀 크게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세날클레스에 따르면 신학이 인본주의를 충족시키어 변형되는 데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겠죠. 네 가지 단계. 자, 바로 이 네 가지 단계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그 토대를 닦아주는 그런 기둥입니다. 자, 이성이 호소하는 것은 믿음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을 거부할 만한 심각한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성이 호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에 호소합니까? 믿음에 호소하겠죠. 어떤 하나님 신앙에 호소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신앙과 믿음, 어떤 종교에 호소하지 말고 뭐요? 이제는 자기의 이성에 호소하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해봐라. 결정해봐라. 독려하는 거예요. 독려. 아주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믿음을 반박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이제는 이제까지 너가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이성, 너의 이성을 깨우라. 인간은 이성에 고유한 기능을 가진 존재이다. 짐승처럼 본능이 아닌 어떤 이성적 판단과 이성적 어떤 활동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뭐냐면은 외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 안에 있는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외부에 있는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게 종교다, 이렇게 많이 이 계몽주의 학자들은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성, 즉 너 안에 있는, 너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성을, 그게 믿음보다는 더 낫다,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이성은 계시와 같은 단계의 자리를 잡고 있다. 자, 여보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참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이성과 계시를 같은 자리에, 같은 단계, 같은 위치, 동등한 능력으로 여긴다는 것은
엄청난 그 변화예요. 엄청난. 감히 참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중세 시대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죠. 이성과 계시가 같은 단계라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다는 게 여기서는 뭐 계시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젠 계시가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는 거부하자. 이제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전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개발하고 우리 스스로가 탐구하고 노력해서 한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못지않게 그 능력이 있다. 어떤 그 자증 그러니까 자기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자연이 은혜를 다시 극복했다. 뭐 이렇게 지금 요거 잠깐 뭐 나오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아퀴나스는 아주 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절대성이 뭐 굉장히 아주 뭐 거기에 굉장히 많이 빠진 사람이죠. 셋째는 자연의 지배는 이성의 계시보다 더 우월해짐을 뜻한다. 자연의 지배는 이성이 계시보다 더 우월해진다. 아까보다 한 걸음 더 나갔죠. 계시는 자연 종교와 일치할 경우에만 받아들였다. 따라서 초자연적 교류를 담고 있는 교류는 이성과 감각이라는 자연적인 영역과는 일치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성경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라든가 무리를 걷는다든가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뭐 이런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건 이성과 감각으로는 어때요? 이성과 감각, 이 자연의 영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연계에서 만약에 물이 갈라진다거나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겪어봤다면 성경에 있는 그것도 믿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간이 어떤 그런 그걸 본 적도 없고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실제적으로 현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걸 내가 어떻게 믿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주의죠. 뭐 근데 이런 생각은 지금도 많이 있죠. 지금도 뭐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할 때 뭐 나는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 계몽주의가 시대적으로는 지났어도 현상은 지금도 그대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인간의 본성은 계몽주의로 환영하니까. 이런 원리는 뭐 천년 만년이 가도 여전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독교는 특별히 시모함이 없는 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축소되었다. 자, 기독교를 덕의 종교, 프랭클린 같은 사람이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더 교양 있게 하고 예절 바르게 하고 또 좀 양심적이게 하고 그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뭐 인간의 심성을 좀 순화시키는 그 정도이지. 여기서 특별히 심오함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거듭남, 중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새로 태어남.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관이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니었어요? 거듭났다.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 특별한 심오함은 이제 걷어치우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좋은 사람 되라. 신사가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 되라. 이게 19세기의 기독교가 바로 이런 기독교잖아요. 19세기의 서양의 기독교가 바로 뭡니까? 이 특별히 심오함이 없는 덕을 나타내는 기독교였어요. 19세기가.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의 그 런던에서 설교할 때 항상 그거잖아요. 이런 기독교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의 양심을
뭐 어떤 이성을 축해 세우는 종교가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너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내려놓아라, 회개하라. 이게 이제 당시 이제 그 스펄전의 메시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은연중에 이렇게 덕의 종교, 인간의 어떤 뭐 인간을 하여튼 좋은 사람 만드는 종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거예요. 자, 자유주의 출발점을 위해 위해서는 19세기 자유주의가 세 가지 평행한 측면을, 첫째는 뭡니까? 슐라이머에 대한 종교 의식에 대한 견해이다. 일단 슐라이머는 어때요? 그는 기독교는 교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어때요? 인간의 심성을 다루는 종교다. 슐라이머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예요. 슐라이머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딱딱한 교리와 신학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인간 자체의 어떤 심성, 마음, 인간이 어떤 내적인 종교적인 감화, 어떤 감정, 여기에 이제 전제를 두는 그러한 신앙, 기독교를 그는 생각했어요. 자, 콜린 브라운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는 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계시부터 시작되는 접근 방법. 철학자들은 뭐 세상의 본질에 논리적인 연역국을 통해 자연신학을 이루려 이 두 가지 방법. 칸트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상쇄, 서로 간의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더 좋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하고, 슐라이머는 두 개, 세 개 장점, 서로 간에 좋은 걸 얻으려고 했다. 그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관해 사람들의 종교 체험을 기록한 것을 간주했다. 이게 아주 핵심이죠, 핵심. 슐라이머는 이렇게 그 기독교를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게 정의한 진짜 말 그대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 말씀에 매이지 말고 너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거, 아는 거, 체험한 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감정으로 느끼는 거, 그거를 종교라고 여겨라, 신앙을 여겨라. 여러분 보세요. 슐라이머의 이런 그 생각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게 많이 퍼져 있습니까?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이 어떤 말씀, 어떤 교리가 아니라 종교 체험, 내가 무엇을 체험했느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그게 주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한 내용을 쓴 간증책은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엄청난 뭐 신앙 간증을 쓰지만, 그러면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한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제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뭐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뭐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이냐라, 말씀에 의해서 어떠한 분이냐라는 걸 왜 그런 내용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러니까 관심이 도대체 뭐가 있냐, 관심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많이 봐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일에 집중하지 말고 뭐예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슐라이머 같은 사람은 그 놀라운 일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복잡하고 그건 그냥 머리 아프게 하는 거니까, 그거 하려면 또 신학 따지고 교리 따지고 그거 하다 보면 서로 또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각자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냥 기독교 신앙으로 여겨라.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해가지고 누가 나에게 시비 걸 일이 있겠어요? 나는 천사를 봤다, 나는 모세를 봤다, 난 천국에 가봤다. 그거 갖고 싸우지는 않거든. 그러나 이제 교리 갖고는 싸운다 이거죠. 칼빈주의가 옳으냐, 알미니안이 옳으냐, 개신교가 옳으냐, 천주교가 옳으냐.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슐라이머 같은 식으로 이렇게 종교를 정의하게 되면, 기독교를 정의하게 된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떠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자유주의 신학교는 진리가 없는 기독교가 되었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체험으로부터 종교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계몽주의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의 아주 대표적인 한 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슐라우마우어는 굉장히 경건한 걸 추구했다 그래야 돼요. 슐라우마우 경건, 굉장히 아주 경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슐라우마우어가 막 술 먹고 뭐 방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경건한 걸 추구했다고. 당연하죠. 왜? 독일 경건주의에 굉장히 깊이 묻혀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경건주의에 깊이 묻혀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경건을 추구한 거하고 실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봐요. 굉장히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막 카톨릭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떤 배도나 배교에 대해서 그냥 꺼리낌 없이 그런 데 같이 참여하고,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이 경건주의 폐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경건주의가 그래서 문제. 우리 한국도 아주 고질적인 기독교의 주 세력은 이 경건주의 신앙인데, 경건주의 신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무슨 성경을 부정한다거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영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냥 경건하게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런데 뭐예요? 정작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캄캄해요. 몰라요. 무지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미혹과 배도 이런 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주의 폐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우마우는 자기 시대의 기독교가 자꾸 쇠퇴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는 걸 방지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영향력을 계속 더 확산시킬까 고민하다가 이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로 그럼 만들자. 누구라도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도시의 사람이건 시골 사람이건 누구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자. 이게 이제 슐라우마우어가 고민해서 그가 이제 내놓은 결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주의가 사실 굉장히 참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 교회 신앙에 큰 활력이 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건주의는 교회를 어때요? 암흑으로 밀어넣는 그런 역할, 도구가 되었어요. 자, 슐라우마우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분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 감각이 다른 어떤 이들보다 뛰어났고 뛰어난 분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신적으로 뛰어난 교사라.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런 신적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주 특이하게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주 특별하게 어떤 빛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런 사람. 슐라우마우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생각을 안 하죠. 성육신했다는 건 더더욱 생각 안 할 것이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건 더더욱이나 슐라우마우어 같은 사람한테는 씨도 안 먹히는 얘기라고. 그냥 위대한 사람이다. 그냥 위대하다고 여기면 되지.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걸 본받으면 되지. 이게 슐라우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이런 슐라우의 주장이 사실 굉장히 타락하지, 즉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는 아주 딱 좋아. 이게 딱 정말 이거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깊이 따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저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런 신학과 신앙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오늘날 이 슐라우마우어가 옛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이런 생각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가득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퍼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 자유주의에서의 복음의 가리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봅니다. 이 책
자체 하나하나가 참 내용 책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좀 다 맞췄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그 강의가 보니까 원래 11월 말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빠진 거 보충하려고 하니까 12월 초까지 12월 첫째 주일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11월 말일까지 말. 그때까지가 원래 종강인데 한 주 더 해서 11월 말 첫째 주 그때까지 이제 하니까 그래도 뭐 강의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방학 때 하여튼 열심히 나머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시대와 상황에 매이지 말고 언제나 그 진리를 가장 최상의 자리에 놓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믿고 가르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역의 길들을 복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신학교를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서 흥황하게 하시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저희가 공부하는 그런 은혜를 도와소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고 또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